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7절 우리 한 구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믿음으로 세상을 대적하게 하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대적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좀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자체가 너무 강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한간에 우리 가운데 깔려있는 세상과는 우리가 친화하며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세상과 친화적인 인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친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익숙한 요즘의 기도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현대 후기 사회에서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면서 화해의 무드로 가는 것이 이 세대의 코드이죠. 절에서는 수녀님들을 초대하여 법당을 구경시켜드리고 함께 산채 비빔밥을 먹으면서 또 다음에 만날 약속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좋게 봅니다. 싸우지 않고 서로 간에 인간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 말이죠. 또 한편에서는 성당에서 스님을 초청하여 성탄절 강연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라고 밝은 얼굴로 성당을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찬물을 끼얹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하게 되죠. 이 땅에 성당이 존재하며 교회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성과 속을 구별하여 수도원에서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은 아닙니다. 한때 중세시대에는 수도원 운동이 한창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면 안 되고 산으로 올라가야만 했으며 수도원에서 사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경건한 사람들이 다 산으로 올라가니까 세상은 더 부패하고 냄새 날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끼리 모였다라고 하는 수도원에서도 더러운 일들이 역사적으로 직면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참 우리는 성과 속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면서 조금 전에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지혜의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우리가 성과 속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좇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간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대적하게 하소서라고 기도의 제목을 붙였는데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맥을 통해서 지금 어떠한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를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상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킬 때 세상이라고 말씀하거나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21장 찬양을 한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이 가사는 바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 인간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협의적인 개념으로 그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세상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아이디어와 문화와 사람과 세력과 모든 이 세상의 체계를 총칭할 때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찬양한 것처럼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고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세상이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음식을 먹고 살아요. 세상의 공기를 마시며 세상을 쳐다보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천성의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원을 향해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부여하신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삶의 이유와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증거하였습니까? 지난주 그리고 오늘 다음 주까지 우리는 모세의 이 믿음을 함께 나누면서 일단락 믿음 시리즈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마치 룻이 믿음으로 모압을 떠났던 것처럼, 이렇게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남으로써, 그리고 그 애굽을 떠날 때에 치른 갑지불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자신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세상에 증거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정말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곳인가요? 그렇지가 않더군요. 실제로 모세는 모세 자신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반신반의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된 다음에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알려진 이스라엘 자체가 애굽을 떠나는 것 자체에 장애물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는 자기의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한 노동을 배가하여서 그들을 더 괴롭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마치 모세가 자신들의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든 것처럼 이해해서 제발 좀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참견하지 말라고, 잘 살고 있다고, 모세의 추천 때문에 더 괴로워졌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애굽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만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그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홉 번째의 재앙과 심판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만 그랬나요?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는요, 아홉 번째 재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내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타협하기도 하면서 얼러가기도 하면서 위협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과 심판이 왔을 때에 잠시 정신을 잃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는 하였지만
당장의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후회하면서 군대를 정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죠.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애굽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으로 알려진 이 바로는 힘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찍어 누르면서, 때로는 회유하면서, 때로는 타협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때로는 버티면서, 때로는 일시적인 포기를 하는 모습도 보였지만은 그는 절대로 자기의 백성임을 주장하면서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모세가 언제 떠난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40살에 한 번 애굽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또 80세가 되어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애굽을 떠나게 되지요. 물론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나는 그 두 번째 떠남을 가리켜 말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를 함께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은 이곳에서의 떠남은 물리적인 떠남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떠남의 의미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를 염두에 두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떠남을 요구하였는데, 그때마다 그는 바로의 진노와 분노 앞에 서 있어야만 하였습니다. 바로의 분내, 여러분, 왕의 분노를 가리켜서 사자의 부르짖음이다라고 잠언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타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내면, 분노하면 그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는 것 사실이지만, 왕이 진노하는 것은 그것과 좀 더 구별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모세는 매번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그 진노하는, 분노하는, 독이 잔뜩 올라있는 왕 앞에 서야 하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했던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면서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이렇게 통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용적으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보였는가? 첫 번째는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27절을 한 번 더 읽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로가 언제 분노하였습니까? 언제 진노하였습니까? 모세의 출현부터 내내 그렇게 분노하며 진노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증거할 때 애굽의 왕 바로는 단번에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뿐만이었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 무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에서 비명소리가 나도록 조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심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재앙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데도 10가지의 재앙은요, 하나님의 10가지의 세상을 향한 심판이며 최종 마지막 심판의 모형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심판을 말하기도 전에요,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아니, 바로는 하나님을 알았죠.
보지 않으려고 한 것이고 듣지 않으려고 한 것이고 거절하기 위한 이러한 표현으로서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하며 모세를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었나요? 이 아홉째 재앙이 맞춰졌을 때에 그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며 위협하며 협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시게 되면요, 이 아름다움의 집으로 상징되는 교회에 크리스천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왔었을 때에 누군가를 만나죠.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아블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블로온이 먼저 이 크리스천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가? 크리스천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나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 가고 있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아볼론이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아무데도 못 가. 이렇게 경고하였을 때 크리스천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이 멸망의 도시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라고 자신의 정체를 사탄 앞에서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볼로온이, 사탄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세요? 웃습니다. 왜 웃을까요? 너 같은 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을 바꾸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어려움이 올 때 시험 앞에서, 왕의 분노 앞에서 다 돌아와서 내게로 왔다, 내게 쏟겠다, 저들은 내 백성이기도 너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간단한 우화이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얼마나 여실히 잘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는 누구냐라고 말을 할 때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자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웃죠. 너 같은 사람 많이 봤다고 말이죠. 두 번째는요, 어떻게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였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인내했다, 참았다.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참는 것입니다. 한국적인 정서 속에서 동양 문화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참을 인, 그런 덕목이 아니고요, 믿음 때문에 견디는, 소망 때문에 견디는 이 참된 믿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거든요. 영이시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고 우리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나요?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셔서 뵐 수가 없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배웠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 세상을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눈앞에 두며 모시며 의지하며 그의 안팎의 바람을, 왕의 진노와 분노를 끝까지 참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마음의 상태를 아더 핑크 목사님이 잘 요약을 하셨어요. 모세는 애굽의 매력적인 영예들을 견디어냈다, 참았다. 애굽 왕궁의 찬란한 즐거움들도 참아냈다. 그리고 반복되는 왕의 타협과 분노도 견디어냈다. 끝까지 참았다. 그의 용기는 정말 끝까지 견디는 것이었다. 그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참된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성경적인 믿음인가를 끄집어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용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 믿음을 사용하면서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의 기회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다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 그림들이 잘 교훈해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교훈과 적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의 교훈이 적용인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 가본 적이 없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어떠한 배경이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믿음으로 세상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화를 낸다고 겁먹지 말고, 처음 있는 일이 아니기에 언제나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화를 내면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붙들고 있기에 그런 것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세상을 떠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악한 세상이라고 번역하였지요.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더 이상 죄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이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그리고 본향을 향해 가는 삶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이김과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메시지인데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목사님,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물론 우리들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두려움이 가득할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라고 격려하면서 정말 우리가 붙들게 하고 싶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주문처럼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라고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의 신앙의 영 속에서 성도의 발목을 붙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 두 가지, 바로 두려움과 불신은 세트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왜 두려워하는지를 질문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가장 큰 모독은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서 저는 목사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모독할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장 큰 신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모든 찬양과 간구와 모든 메시지들을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께 내 인생을 얹어놓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교훈들과 세상에 살아온 전통들과 저울제기를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두려움을 가져오는 당연한 우리의 처사이죠.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나의 불신앙을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 두려움들은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불신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요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는 메뚜기라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지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였지요.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작동되는 믿음을 가치 있게 돌보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잘 간수하고 그 믿음이 자라가기를 위하여 열심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까? 모세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지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에 보이지 않는 분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앞에 모시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올해의 표지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우리는 세상의 제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공부합니다, 묵상합니다, 암송하면서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있지요. 그뿐만인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라고, 용기를 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인가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참된 그리스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서로 격려가 되는, 하나님을 더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교제권이 있으신가요? 그뿐만인가요? 세상을 향하여, 아니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마치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선포한 것처럼 나는 파멸의 도시에서 나와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자 크리스찬이라고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믿게 된 것이고요, 그거는 공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한 소중한 믿음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주님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잘 사용하고 보관하면서 그렇게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사탄의 본질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도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유익이 된다라는 그 꼬임에 하와가 넘어간 것이고요, 아담이 넘어간 것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분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인내의 삶이 우리가 누구인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읽기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는 것이며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며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대적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거룩한 곳인지 더러운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빛을 주실 때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시며 섬기며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대적하며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면서 인도하면서 서로의 믿음이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에서도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